할렐루야. 예.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한 초라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아마 여기서 좀 예배드리는 이제 이 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어린 아이가 우리 예담이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성진이가 될 것 같아요. 어린 나이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이제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한번 제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뭐 속으로도 괜찮고 밖으로도 괜찮은데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지금 나의 상태가 있잖아요, 상황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내 끝까지 쭉 이렇게 가기 원하세요? 현재 나의 상황, 내 삶이 그냥 내 삶이 있을 때, 내 현재 삶이 내가 죽을 때까지 쭉 그렇게 진행되기 원하십니까? 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 감사한 거랑 현재 있는 상황에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건 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뇌가 없다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위기 상황도 잘 인지를 못하고 뭐 얘기하면 잘 살고 싶다는 얘기하는데 잘 사는 기준도 없고, 그렇죠? 잘 되고 싶다는데 잘 되다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냥 뭐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면 우리 인생 속에 현재를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아멘, 그렇죠? 현재를 감사하는 건 성경적인 언어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상황이 만약에 계속된다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현재처럼, 또 내 자녀가 현재처럼, 내 상황이 현재처럼 진행이 된다 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5년 뒤에도 내 자녀가 현재의 모습이고 10년 뒤에도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15년 뒤에도 내 상황, 주변 상황, 나의 위치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주어지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있으니까. 근데 감사한 거랑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시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변화를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막 기쁜 거예요. 막 하나님 도전 주니까. 이들이 있으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이들이 있으면 안 돼.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 이들이 있으면 안 돼. 너희 삶을 바꿔야 돼. 계속 그 얘기인데 근데 마귀한테 잡히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예화를 드릴 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출애굽을 애굽에서 한 300만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종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거와 우리가 나가야지 하는 이방 민족도 같이 섞여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그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거기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길을 여셔도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만. 할렐루야. 원하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마 길을 열어도 다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삐쭉삐쭉 있다가 나도 저기 끼고 싶어하는 이방 민족 중에는 와서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면 개역 개정판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사를 할 때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고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거 그냥 이 상황을 내가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100배의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다른 거죠. 현재에 만족한 분들은 이건 감사가 다르겠어요. 현재 상황에 내가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한만 100배의 복을 외쳐도 100배의 복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선포를 하더라도 내가 안 깨지면 내 안에서 요동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도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지해 있는 걸 못 참으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IQ가 150이야. 150이면 충분하게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를 총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잡겠죠, 애를.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둘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맨사라고요. 아멘. 머리가 좋으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세팅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서 내가 그냥 머물라고 하는데 얘기할 때는 말을 잘해. 변하고 싶다 얘기해. 변하고 싶은 사람이 행동을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도전을 안 하겠어요? 도전을 하죠. 변하고 싶은 사람은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입만 털어. 그냥 가면 나도 이런 뭐 하고 싶어. 근데 행동을 안 해. 그거는 거짓말이죠. 누가 얘기하니까 얘기를 섞는 거지. 내가 진짜 변하고 싶은 사람 얘기를 정확히 하고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어저께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지금이래요. 믿음은 지금이고 당장이래요. 예. 앞으로 믿음을 가질 게 아니라 믿음은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은 당장의 믿음을 가져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 주님 뭐 하실 때 너 정말 뭘 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낫기 원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병자 치유할 때 물으세요. 너 정말 낫기 원해? 그럼 어떻게 낫기 원해? 천천히 낫기 원해? 아니면 당장 완전히 치유되기 원해? 이건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먹을 거 원해? 아니면 너의 직분이 높아지기 원해? 물어본다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대답을 향해서 주님은 그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솔루션이라고 하잖아요. 해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루션이 있어도 그 솔루션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솔루션은 솔루션이지 내 인생에 해답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입니다. 믿음은 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누우세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 안에 있었던 거짓 영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막 헷갈리게 했던 영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놓으신 마음이 우리에서 꿈틀꿈틀거려요. 아멘.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하는 거죠, 그냥. 잘하고 못하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느는 거죠. 믿음도 자꾸 써야 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내가 움직여야 믿음도 내가 자꾸만 높아지고 강해지는 거지. 할렐루야. 두려우면 두려움을 안고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아멘. 그렇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이 되면 걱정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제거하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가는 속도에 따라서 믿음의 속도에 따라서 이 걱정이 걷어지고 가다 보면 두려움이 벗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주님 앞에 말할 때 주님 정말 내가 인생을 변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그렇죠.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역동하면 우리한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내 영,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에는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남자의 믿음이냐 여자의 믿음이냐를 주님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른의 믿음이냐 아니면 아이의 믿음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놀랍게 본 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7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백부장 얘기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이방인의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서에서는 이방인을 인정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자신과 비교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성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방인의 믿음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남녀노소도 없고 차별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암 환자인데 아내와 함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올라오셨다가 저를 만나려고 하루를 더 주무시고 오늘 이제 오전에 오셨어요. 두 분이 꽤 먼 거리인데 택시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를 꼭 만나고 싶었대요. 제가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그래서 저를 만나니까 연예인한테 사인 받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일 왔냐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작년 6월에 이분이 암이 이제 다 퍼져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이제 포기했었대요. 더 이상 견딜 힘도 없고 버틸 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한 5년 정도 현재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영상에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나서 이제 6월에 보고 좀 지나서 7월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겠죠. 저도 그래서 똑같게 이제 어떻게 하면 암이 치유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선포기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오셔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7월에 저랑 하고 나서 이분이 뭘 하시냐면 오늘 와서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선포기도를 했대요. 근데 9월에 CT를 찍었대요. 그런데 CT상에 98%의 암이 사라졌대요. 2개월 만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는 또 전화를 안 하셔. 전화를 그때 안 하셔. 작년 9월에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아까 이렇게 그 CT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암이 다 퍼져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거의 암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98%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전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찾아오신가 급하니까. 그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선포 기도를 했더니 그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2개월 만에 98%의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제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믿음이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기도 중에 다 알려드리고 안수를 해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셨어요. 아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알려준 방법대로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들을 때 원리를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을 때 그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적은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이제 3층 여기 보시면 딱 정면에 뭐가 있어요? 현수막이 있잖아요. 현수막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딱 적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제안을 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3층에 올라오시거든 앞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를 선포를 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보시고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이 올 때까지 하세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면 내가 올라와서 혼자 이렇게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밑에서 누가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거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제가 암 치유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당신에게 몸이 어떠냐고 물어보거든? 낫다고 얘기해라. 할렐루야. 낫다고 얘기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가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믿음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병이 있다고 하지 말고 낫다고 얘기해라. 그럴 때 뭐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3층에 올라왔을 때 그 표를 보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표가 적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 성구가 뭐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용에서 이같이 이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지에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병원에서 어느 항암제가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암이 거의 사라지겠어요. 그분은 혈압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압암은 잡기가 너무 힘들대. 근데 그 암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기적이 그분에게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믿음이 없다 하지 말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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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가 너한테 후손을 이같이 주라는 말씀처럼 그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기라 하셨다는 말씀. 어떻게?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적은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시라.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하시라. 그렇죠. 기적은 믿음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데 남의 기도를 자꾸만 탐하지 마세요. 나 좀 기도해줘. 나 이거를 하는 건 중보지.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지. 누군가 나를 기도해줘.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계속이에요. 계속은 뭐냐면 응답될 때까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그게 계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나눌 때 나는 이러고 싶어. 나는 이런 게 걱정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할렐루야. 그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는 이렇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게으름. 노숙자 믿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뭔가 남이 해주길 바래. 우리나라가 노숙자가 재활하는 이 퍼센트가 높대요. 한 100명이면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가 다시 이렇게 사회로 복귀하는데 외국은 거의 1%도 안 된대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노숙자 6개월만 하면 노숙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렇게 추운 데서 자도 신문장 한 장 깔고 자도 6개월 지나면 먹여 주는 데가 있잖아요. 하루 한 끼는. 그거 먹고 그냥 자고 술 먹고 그냥 거기다 그냥 정말 이렇게 냄새나 자도 그게 편하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노숙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우리의 믿음 중에 신앙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노숙자 신앙이 많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변하길 바래. 안 변합니다. 할렐루야. 안 변해요.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기적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중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재청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강해집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오신 분에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제가 그때 응답받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 때 우리가 이제 받은 줄로 우리가 믿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죠? 이미 나한테 응답이 된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포인트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본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아까 국진의 청년이 봉독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걸 공생애라 그러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 중에 4명을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요. 이 네 사람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럼 뭐라냐면 내가 너를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 게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아멘, 그렇죠?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잘 아는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야고, 요한 이 네 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죠. 어저께 국기 성도님 가정을 이제 그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국기 성도님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국기 성도는 초신자잖아요. 그렇죠? 새신자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좀 따뜻한 말을 좀 이렇게 뭔가 보게 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그 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 다시 띄워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을 차려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저는 제게도 들려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국기 성도를 어떻게 보시기에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부르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거기에 뭐라냐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빌립을 집사라 그러는데 당시 집사님들은 뭐냐면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 급을 견줘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빌립에는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래서 국기 성도한테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전도자 국기소. 할렐루야. 저분을 어떻게 보시기에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가. 근데 저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하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 뭐죠? 안흥미. 그죠? 전도자 신현지. 전도자 정태웅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요. 어제 신방 우역에서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무 무거운 말씀 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국기 성도님 오늘 신방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셨는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문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기 성도님이 성격만큼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명확하게 보내왔어요. 아멘. 명확하게 할렐루야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부담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멘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마치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줬던 말씀처럼 그게 이만한 믿음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면 뭐냐면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믿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는 단순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할 때 믿음이 강해져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음을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해지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그들에게 뭐죠? 성령의 능력이 그한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강해지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뭐죠? 강력한 믿음이 되겠죠. 할렐루야. 전도를 하면서 단련된 그 강력한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걸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의인의 간구가 뭐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기도죠. 그 기도는 뭐죠?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기도할 때 뭐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국진호지사한테 제가 문자를 하나 했어요. 어저께 많이 감동이 와서 나와 함께 내가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시간이 되면 나랑 같이 전도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국진호지사가 또 아주 짤막하게 네 아멘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로 부를 거예요. 수시로 제가 주보 전도지 가지고 국진호지사한테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제 부르신 이유가 전도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아멘, 그렇죠? 저는 국진호 집사가 물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두 번의 엄청난 기적 속에 살아났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기서 마음 먹은 게 오늘 주보를 제가 이렇게 100장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100장을 제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여기 원래 올려놓았던 그 제가 세워서 놓은 것 중에 또 몇 장이 좀 남았더라고요. 다 합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주보를 몇 장 하겠다고 하는 분들 다 가져가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왜 남죠? 어떤 간에 저는 이 주보가 이번 주에 다 소비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따가 제가 부를 때 여러분 나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 주보를 먼저 우리가 남들한테 주면서 전도의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주보 중에 이제 또 국진호 이제 집사와 함께 제가 이제 시간이 되어졌을 때 문자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래. 이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삶을 위해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나는 이진호 지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먼저 전도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에 우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으신 믿음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한테 정말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린다. 다시 말하면
전도에 올인한 사람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있기를 원해요. 생각으로만 내가 부담을 갖는 그러한 전도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따라 부르세요. 전도자 장준순, 전도자 장준순, 전도자 장준순, 전도자 장준순, 전도자 장준순, 전도자 장준순, 전도자 장준순. 아멘.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4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이유명 지사가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제가 문자를 보다가 다시 또 몇 번을 봤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근데 문자에 뭐가 왔냐면 지난 주간에 그 이진호 지사가 43건을 계약을 했대요. 이유명. 내가 누구라고 했었죠? 이진호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유명 지사가 43건을 했대요. 근데 오늘 오전에 오신 그 아픈 분 계시잖아.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내가 얘기하니까 본인도 청원 IS를 한대요. 아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달에 2건만 해도 기적이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믿음에 대한 얘기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 해서 유명 지사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힘들대요. 그래서 43건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고 그거는 기적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43건을 한 그 장소가 본인의 영역도 아니에요. 이제 누가 그 영역에서 뭐 부탁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스티커 하나 뭐 붙이고 온대요. 그걸 보고 사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이 직접 이임을사를 불러서 얘기 듣고 거기서 계약을 했대요. 거기서.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친절하게 이임을사가 애는 썼지만 그걸 위해서 막 이런 거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계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노트인데요. 저희 집에 이제 유명 집사가 오면 늘 이제 아침에 뭘 막 써요. 오면 늘 써요. 이렇게 오면. 그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다가 이번 토요일에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제 쓰고 좀 약간 나와서 보니까 저 내용이 하루에 100번 이상 뭘 쓰더라고요. 좀 더 키워주시면 거기에 뭘 쓰냐면 올해 안에 5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유명 집사가 올해 5명을 전도하겠다 선포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청원 아이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전도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은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하면 이물사는 성실해요. 아침에 나가서 성실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수리 뭐죠 이렇게 점검도 해주고 하는데 늘 마음에 최선을 다해 사람을 섬겨요. 그 성실 속에 그 마음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강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마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파워가 다른 거예요. 사장님과 얘기했을 때 이물사는 충분하게 자기가 그 제품에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믿음의 말로 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에서 전도에 올인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에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본이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밥을 먹다가 저녁 먹다가 문득 이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전도에 그냥 모든 걸 걸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전도에 모든 걸 한번 걸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우리 함께 올해 헤브론교회의 목표가 100명 전도입니다. 100명 출석이죠. 이 100명 출석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곡진호사한테만 내가 문자를 했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또 같이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전도 시가 되면 문자를 보낼 것 같아요. 혹시 나랑 같이 할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같이 오셔서 같이 주보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의 심정에 새겨지길 원하고 그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